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자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높임도 받으시옵소서. 진흙 같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신적 존재와 같이 축복하셨고, 거룩한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신앙의 경험대로 그리스도의 실상이 영혼 속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동 어린 고백이 솔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작은 예배 후에 함께 하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가 예배를 보는 전 세계 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쁘심이 각 영혼들을 흔들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란을 하나 보더라도 위에 껍질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의 껍질을 지나면 또 얇은 막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를 또 지나면 흰자가 있어요. 또 그거를 지나면 노른자가 있어요. 그리고 노른자 옆에 하얀 것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몇 단계를 지남으로 연구가들은 이제 가장 계란의 중요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무식한 우리들의 언어 행동과 무지한 신앙생활이 계란으로 끝난 것이 아닐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을 만큼 지혜의 신이요 능력의 신이신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무지함에서 탄생된 그대로를 가지고 거듭난 나를 거듭났다는 대로 이끌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 야, 이거 계란이네, 이렇게 느꼈던 내가 연단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식이 한번 들어와, 여기에 또 흰막이 하나 있네. 이 흰막의 과정을 또 지나면 여긴 물이 이렇게 있고 흰자가 있네. 뭔가가 계란이 지니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네 부분으로 등분을 한다면 또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단백질이 있다, 뭐가 있다, 탄수화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구가들은 끊임없이 연구해서 계란이라는 이 한 개의 모양 안에 어떤 계란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주님은 하나의 작은 계란 안에도 이와 같은 원리를 넣으셔서 유익하게 써달라고. 그냥 이거 계란이야, 먹으면 좋대, 이렇게만 주먹국식으로 지각 없는 사람처럼, 지혜 없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총명과 당신의 명철과 당신의 지식을 넣어서 사람을 창조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필요한 것들을 알아내라고 축복을 하셨고, 더더욱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더 확정적인 보증은 성령이 존재하시므로 이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예수라는 분을 한 겹 벗겨내고 또 한 겹 벗겨내고 또 한 겹 벗겨내고, 이렇게 몇 층의 예수 그리스도를 벗겨내는 것은 내 영혼이 그 층층마다 결합될 수 있을 때,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냥 엄마를 더듬어 찾는 격, 그냥 어느 정도 우리 엄마야라고 느낌, 아니면 모유를 빨면서 전내음, 이런 식으로만 알고 마는 것일까?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는 부모에 대해서도 그 속성에 대하여, 성격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 유전자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서로 알아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빠의 딸이라서, 아빠의 아들이라서 고맙고, 엄마의 딸이라서, 엄마의 아들이라서 감사하고,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겹겹이 비밀로 되어 있는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들이에요. 맛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둔하면 거의 환경적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경의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감각하는 것이다. 육체가 어떻게 내 삶 중에서 뭐가 필요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부족해, 이건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육체가 그것을 알아내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와 환경만 갖고 사는 그냥 물질 자체로 형성된 인물들은 아닙니다. 첫째,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했고, 다시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터전이 되고 사역지가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격을 교환할 수 있는 동등권의 위치까지 영원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었는데 우리는 고참 예수 믿고 천국 가. 너무 불만족해. 제 마음이, 야, 이건 너무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렇게 희생당하고 죽으니까 그 덕분에 나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심보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욕심 하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가기로 결정이 됐고, 이제 예수의 구속이 깨달아지는 날 기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결심했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희석이 되고 점점 세상화되면서부터,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아니에요. 아주 거짓말 더덕더덕 붙었어요. 우리는. 그건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님을 안다면 그렇지 않다. 예수를 알고 지금까지 믿어온 세월이 몇 년이냐. 하나의 1년에 한 해에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의 통로를 지나간다면 믿어온 연수에 따라 그만한 횟수를 거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 깊이 알아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하자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진찰해 볼 때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를 후하게 보는, 점수를 평가를 좋게 여기는 것에 익숙한 나는 잘못을 저질러도 이것이 삼재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진찰하지 않아요. 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하여 절대 양약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 실증나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의지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부활된 의지가 내 안에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기질은 아직도 내 영혼의 언저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악과를 따는 데는 열심히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딸까? 어떻게 하면 빨리? 얼마만큼 수확을 올릴까? 이렇게 선악과를 놓은 흥정은 오늘도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동산에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자가 생기면 우리는 못마땅하고 힘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선포하셨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나에게 호소하셨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이 목표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다. 이렇게 선이 정확하게 거져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충격 주시고, 어느 때는 무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와서 나를 울려서 눈물도 나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모로 역사를 하셔도 나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육체와 환경의 물질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아직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영혼 안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리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못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성천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겠다 했다. 이 교리를 몇 년만 지나면 모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교리가 나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할 때 교리는 썩은 나무처럼 나가 자빠져 있어요. 나는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엄청 큰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넣어주신 것 동일하게 크다. 성령을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빳빳한 나를 그대로 붙들고 간다. 자존심이 상하면 울분이 솟구치는 나를 그대로 붙들고 간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둑질하고도 발각이 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긴다. 상대에게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고서 와도 아무렇지도 않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성격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인 거로, 죄를 모르신다는 자신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도 마음에서 성도답지 못한 삶이 계속될 때 주님은 거기다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왜 계속해?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워해? 이 맞지 않는 큰 칼을 차고 네가 왜 어려워해? 너에게 맞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왜 이렇게 쩔쩔매? 성도답지 못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서 자녀라는 책임감을 알립니다. 나는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낳았어. 그리스도라는 분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대가를 치르고 사드렸어. 나는 주인이야. 나는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이러한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곁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합니다. 지난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이 간섭을 안 하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면 그때 간섭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도 이건 방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제 눈을 떠가고 의식이 발달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주님은 눈이 어두워서 육체로 흐르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고를 치고 문제가 발생되면 아차,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뭔가 잘못되지 않아.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못되지는 하고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결코 이거를 세상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남편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아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나 외에 삼자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다. 예수인은 나와 주님 관계로 일체를 해야지. 나 외에 삼자를 끊어들이면 전쟁은 끊어지지가 않아지고 성령은 나를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여인 같은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다 성장을 요구합니까? 어떻게 성장을 던져줍니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준들 못합니까 여러분? 진주인 줄 알고 값어치겠습니까?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주를 탐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도 저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같이 미련하지 아니하시다. 인생인 나 얼마나 어리석으냐, 얼마나 대먹지 못했느냐,
얼마나 형편없느냐. 내 주님은 나같지 아니하셔서 정확한 판단력과 정확한 저울추로 나를 측량하시고 거기에 꼭 맞는 이끌어 가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비고비가 형통이라고 보십시오.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의 형통은 시련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잘 살고 희낙낙하고 뭔가가 만족스럽고 이걸 갖다가 형통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의 형통은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게 형통되는 거다 지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통해서 나를 놓치지 않아요. 천박한 현실에서 사물과 육체만 붙들고 있는 이 천박한 내 모습을 시련이 옴으로 인하여 떼어놓고 볼 수 있어요. 현실을 사물을 좀 떼어놓고 구원받은 나를 돌아봐요. 내 육체와 관계된 모든 사건을 떼어놓고 성령으로 돌아가요. 내 속에 계신 성령,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나는 오늘 창세기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놔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하고 사랑하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는 없어도 상대를 살리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고 호칭을 넣고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연단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멋지잖아요. 그러나 감옥이에요. 갇힌 생활 속에서 함부로 행동도 못했고 다 구역을 재워줬어도 기업이 없었어요. 늘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얻어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제사의 통로니까 아주 호강하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부럽고 이런 것이. 그러나 실제 그 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생활을 보세요. 포도즙 하나도 입에 못 대게 되어 있어요. 마른 건포도 하나도 입에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범이 엄해요.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엄하게 어떤 고난을 거쳐간다고 생각지 않아요. 자기가 자원했고 나실인으로 가게 되면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이런 측면만 보지,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면만 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어, 믿음의 조상이었어. 그렇게 되기까지 짓밟힌 그를 봐라. 그렇게 되기까지 이삭을 바쳐서 칼로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왔던 그의 심장을 한번 봐라.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현장 앞에서 그는 간담이 녹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생각지 않아요. 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의 벗이었어. 하나님의 벗이라는 격을 갖출 정도로 맞춰졌다면 얼마나 희생이었을까, 얼마나 헌신이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새로운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아담의 혈통을 정리하시고 거기에선 뛰어넘어가지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기 시작을 하셨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파괴됐어요.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시 한번 큰 언약은 진리의 말씀 계명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위인들, 성인들, 멋있는 사람들, 이 매력에 넘치는 이분들을 우리가 흠모하고 또 때로는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라고 그분을 놓고 우리가 감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던, 버렸던 그 순간만 우리는 주님을 놓고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기질도 없고 그만한 어떤 의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큰 희생이었다. 누구보다도 무서운 헌신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마음은 충격이다. 인생 네가 내 벗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의 충격보다 하나님의 충격이 더 크다는 내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요동하고 변질하기 쉽고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을 놓고 내 벗이라고 칭했을 정도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자신을 증명했을까. 오늘 17장은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롯과 헤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제 17장에서 오늘 1절 읽은 대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상대에게 지금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완전하라.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나는 이러한 신이야. 당신을 아주 충만히 드러내시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런 무능한 사람의 음성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 속에 포함된 감성과 지성을 합하여 아브라함의 영혼의 침노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주여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떠벌이 예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안에 나와 여러분 성령의 내재하심은 그분의 의지의 정책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존재하셔서 삶의 여러 가지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악했을 때 회개케 하고 잘못하면 뉘우치게 만들고 욕심부리면 놓게 만들고 이러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한 분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시라는 이분이 나는 전능해. 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난 전능해.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전능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생산에 대해서 나는 전능해.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그것뿐이냐?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난 전능해 한다면 창조에 대해서 난 전능해. 죄의 소멸에 대하여 나는 전능해.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이끄는 데 난 전능해.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전능이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영혼 안에 활동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홍해바다를 가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메추라기를 먹게 했다고 해서 여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전능을 사용할 줄 알았지 내 내부에 신적 처소가 되어서 신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여
당신의 전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전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내가 얼마를 기도해서 전능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금식을 해서 그 전능을 내가 알고 사용하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동일하게 버려진 진흙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의지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둘의 의지가 합일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음을 인하여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전능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은 죄를 소멸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전능입니까? 죄를 소멸할 능력이 없으면 이런 지구 덩어리를 100개 해놔도 이 피조물들은 역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단의 세계를 번창시킬 뿐이지 마귀의 세상만 번성할 뿐이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분의 전능이 뭔가를 나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냥 낱말 전능에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마음 먹으면 다 척척척 이루시는 분이야. 그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낱말의 의미한 전능이냐? 그렇지, 내가 배고플 때 밥 갖다 주지, 내가 아플 때 고쳐주지, 이런 전능이냐? 우리 예수인들은 이런 전능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이렇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전능은 죄를 소멸하는 전능입니다. 내가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내 영혼 속에서 인정됐을 때 전능은 자리 잡았다. 죄를 소멸한 전능으로. 누가 나를 가리켜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 정확한 죄를 소멸하는 주의 전능이 성령을 통하여 자리 잡았다. 그때부터 나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집니다. 그때부터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크고 작고 진하고 얕고 이게 아니야. 성령을 위반할 수 있는 건 몽땅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주관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 주관적인. 이 주관적인 신앙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혼자 아무리 해봐도 감동받고 끝나. 여러분 찬양 속에서 감동받고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말씀 듣고 나도 저랬는데 하고 기가 막히게 감사했어요. 안 고쳐져요. 이런 수가 우리 생활에 허다하다. 진리가 진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내가 기도에 그동안 살아온 50년의 생활 속에 불순한 기도가 너무 많았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까뭇까뭇한 점들이 살아온 세월의 추억을 군데군데 뒤져봤을 때 그게 만약에 20군데라 합시다. 주님과 내가 삶을 살아가며 함께 동력을 했던 사건으로 인하여 해결이 됐던 문제들이, 그런데 거기에 내 간청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는 불순했다는 거다. 하나님을 위한 아니라는 것. 아주 작은 분이야. 성령을 위해서 아주 소수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정말 힘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작은 거였더라. 주님이 연약한 나를 이제 이 나이에 와서 돌아보게 하셨다. 물질을 그렇게 욕심내고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거를 쌓아놓고 어떻게 하자도 아니었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남보다 앞서고 싶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이었습니다. 너무 무식하니까. 예수님을 반듯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겉으로 이거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소설책 같은 거예요. 하나의 역사책인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니, 내면의 세계를 뒤질 수 있어야 내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건데, 이 인격이 그리스도가 사용한 인격,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격, 이게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의 신격으로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러니까 무지한 우리들은 밤새 가면서 몸을 흔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선악과 따게 해달라고, 욕망 좀 만족시켜달라고, 이렇게 일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난잡한 기도의 상에서 눈을 뜨고, 이야, 고요한 주님도, 침묵하는 주님도, 진리가 현실에서 형상에 대해 나와야 되는 진리도 나는 너무 미숙했다 그 당시.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두 다리를 못 쓰는 나로서는 기도에 열중하는 것을 제 일로 삼았죠. 그 다음 성경 보는 거였죠. 이걸로 나의 일상을 삼았고 노동으로 삼았는데, 주님은 늘 성경 보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완전 무지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되기까지 말할 수 있다면 주님 나라 가서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울었던가 몰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배가 고파서 아니, 건강해달라고 아니, 내가 좀 더 인기 있게 해달라고 아니, 성경상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겉면만 훑어갖고는 그냥 인간사예요. 뭐 기적과 이적 좀 행했고.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성경을 알게 해주십시오가 제 소원이었어요. 일생을 다 가루가 되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성경만 알면 좋겠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포함된 마음으로 알아내고 싶었어요. 주님은 왜 이 사연을 쓰고 이 내용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걸까, 이런 걸로 아주 애가 탔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거 보면 그 전능을 함부로 썼던 것 우리 주님 앞에서 이성적으로 고백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이 전능을 내 필요한 데 쓰려고 했던가, 얼마나 이 전능을 가지고 우세를 떨었던가, 뭔가가 조금 나한테 형통이 되면 엄청나게 하나님 내 편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은혜가 있어진다. 인간은 어느새 10개의 교만의 뿔을 들고 좌우로 희적희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 도취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이게 얼마나 불순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불순물이죠. 그런데 이런 데는 별로 아니지만 나는 내가 기도의 삶 속에서 불순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 즉시로 그 발견이 되면서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불순한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불순한지 다 알려졌어요. 마음이 알아지는 거야. 그냥 그때 그 말, 그 행동, 그 기도, 그 소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야, 정말 나 추잡하다. 이러고 거룩한 기도라, 순결한 기도라, 기도를 했노라고, 어떤 경지를 통과했노라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었어 나. 이렇게 미신성 플러스 욕망 플러스 많은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오물처럼 박혀있는 사실을
비로소 이 나이에 발견했어요. 이 나이에. 이거는 강도가 높은 발견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접었죠. 내가 20년이나 30년 정도 내가 후퇴를 한다. 주님 앞에서 후퇴를 하고, 그때부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기도를 멈추고 하루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시편을 읽을까? 시편도 많이 읽었죠. 기도 대용으로. 그렇게 욕망적인 기도, 막 욕구적인 기도 이런 건 많이 안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이 나를 조명했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내고 내 마음에 어떤 의미가 이렇게 전달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 나 처음 기도 시작한다. 주님, 내가 처음으로 기도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입을 연 것처럼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내 기도는 그렇게 장황하지는 않거든요. 늘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보다 더 축소하자. 내용이 뭔가를 내 자신이 보면서 하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내 자신이 보면서 하자.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3, 4일 지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기도는 어느 결연가 조금씩은 불순물이 들어갔던 기도 자리야. 그거는 쉽게 잘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은 뭔가 내 안에 어떤 기둥같이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순수한 기도상은 아직도 제자리가 안 잡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를 이용합니다. 이 육체의 삶에 필요한 여건을 좀 채워달라고 우리는 예수를 함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능은 오늘 아브라함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인생에게 매달리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데 네 모든 물질을 사용해달라고. 네 육체까지, 네 자식까지. 이렇게 내다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내용을 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전달했을 때 가슴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일치를 이룬 거예요. 이제 빼낼 수 없어요. 그걸.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 안에 작은 인격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심령 안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긍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창조의 전능이, 그래서 100세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부활의 전능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능,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전능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너무 갖다 붙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을 이 인간 아무것도 욕심을 투성이고 멋대로 살고 싶고 자기 소유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에다 갖다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성도인가 한번 거울 앞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 성도의 자세인가, 성도의 마음가짐, 성도의 육체, 성도의 의상, 성도의 헤어스타일, 나 성도인가. 거울만 보고라도 조금 자기를 점검해봐. 외부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전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전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디에 무슨 전능이 있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은 아담의 영혼을 뚫고 전달하셨다. 아담은 아담의 하나님의 산포를 전달받으면서
합의한다. 옳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완전해? 전능을 체험하는 것만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체험하지 않는 한, 전능을 체험하지 않는 한, 전능이 너의 삶에 의지가 되지 않는 한, 인격이 되지 않는 한 완전히 행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하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참 우리 인생 끈질기게 고집스럽고 말 안 들어요. 조금이라도 뭘 하면 내가 정말 완전한 행동을 하는가, 이것은 완전한 건가, 이건 아닌 건가, 요건 내가 속임수를 썼나, 요건 내가 좀 인색했나,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가슴 안에. 자, 주님은 쭉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알겠지만 어떤 데 완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행동해라. 하나님과 같이 행동해라. 이 신약에 와서 가장 큰 축복, 삶에 성령과 같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의 인격 안에 전능으로 내재하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소멸하는 일이 늘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부활의 전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꺼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처럼 됐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하는 것, 이거 전능이다. 그러면서 이 전능을 체험하는 것만큼, 이 전능과 교제하는 것만큼 너도 완전하라. 인생 절대 완전하지 못하죠. 마음은 그렇게 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장도 못 해봤습니다. 모든 조건이 있으면 좋은 조건에 딱 도장을 찍는 데 습관이 있는데 뭘 언제 완전하게 해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는 것도 이거는 아까워서 못 내고, 이거는 내고, 이게 바로 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딱 내놓을 수 있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렇게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정말 죽게 하려고 했죠.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영생이 약속되는 그날,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된 그날, 하나님의 전능은 내 안에 의지화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합의한다. 나는 피조물로서의 주권이 있다. 절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일방적인 주권이 아니에요. 내부 안에, 아브라함의 내부 안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앞서간 성자들과 우리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예수로 거듭났어요. 똑같이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부들부들 내 거라면 감자 하나 갖고도 부들부들 떨죠. 땅 한 평도 내가 사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다르냐? 깊이 생각해들 해보세요. 왜 다를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당신을 투자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셔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너는 내 벗이라,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완전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딱 정리하시고 완전해 하고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할례로 완전해. 할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에게 내가 열방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민족을 성별해야 되니까 할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타고 영혼 속에 의지화돼서 전능이 떨어졌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한다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까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명령하지 않은 할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시대는 열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심으로 더 지독한 할례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무서운 전신의 할례를 하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완전한 할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빼낼 수도 지울 수도 없앨 수도 없는 할례가 이미 구속과 함께 들어와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자녀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혼인신고를 해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벽한 할례예요,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전능으로 한번 사용해봐라. 하나님은 내 속에 전능하신 것을 역사했는데 구속의 전능이다. 죄를 소멸한 전능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피에다가 할례를 했듯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신의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 전신의 할례자로 우리는 출생을 하게 된다. 할례의 특징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해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이에요. 동시에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좀 더 멋있게 예수 믿읍시다. 자잘구란 감정에 나를 팔아넘기지 맙시다. 어떤 삶의 여건들이 불합리하고 어렵게 오고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올 때가 허다해요. 그렇지만 예수인은 이것을 어렵게 보지 않고 내 성장되는 과정에 일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효력이 이것을까? 어떻게 해야 이 지금의 시련의 기간을 유익하게 쓸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 속 시원하게 전능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신대 하나님. 이 전능이라는 낱말에 포함된 내용을 흠뻑 받아들인 아브라함. 자식을 버릴 만큼 어디에서 없었던 할례를 시행할 만큼.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에 자기네들만 그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할례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수께서 하신 할례를 고귀하게 생각하자. 당신 거라고 인쳤다. 할례를 통해서. 내 거라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부관계로 성경은 우리를 압축시켰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실하게 했다. 거기에 나 울었노라. 거기에 내가 녹았노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듣게 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감각의 내 영혼을 사로잡았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음을 울었다. 그렇게 사랑이 되지 않음을 나는 탄식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내가 교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좋으신 말씀을 들으며 생활도 정리들 좀 해보시고 좀 영혼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면서 이 거룩한 전능의 구속의 전능, 부활의 전능에 확실하게 의지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좀 더 자신 있게 삽시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어디서나 내 전부라고 고백하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높인다고 말씀하시고 내 상황에 따라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내 상황에 따라 죽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따라 막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이거 진짜 실패예요. 이런 표현.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잘 먹었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아니 되지요. 고난 중에 계신 예수를 만하니 더 귀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흐느껴지지요. 오늘 창세기 1장에 전능한 하나님,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 한 주도 힘있게 살아봅시다.